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1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늘 복음 그러면서도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아는 것 같으면 막상 말하려니까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제 어제 이후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이 뭐냐 그러면 딱 단답형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1장에서 한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 그랬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것을 로마서 1장에 설명하죠.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혈통적으로 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고 능력으로 그분이 왜 메시아냐?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인생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최고의 좋은 소식인데 인생 최고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 저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 이 땅에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신 분,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당신이 죽임당하신 분. 잘못은 내가 했는데 잘못한 내가 배를 맞고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한 나는 놔둬놓고 당신이 형벌 받고 당신이 매 맞고 당신이 죽임당하고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러므로 아무리 흉악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위해서 형벌 받으시고 죽임 당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물론 그분이 나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내 죄값을 그분이 형벌 당하셨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내 죄에 대한 통해 자복이 당연히 따라 나오겠죠. 내 인생에 대한 정말 뉘우치는 해오의 눈물이 당연히 따라 나오겠죠. 주님은 용서하시고 끝나면은 죄 문제까지는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죄의 문제만 해결되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 죽음의 권세는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죽음의 권세는 예수 안에서 깨졌으므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에겐 영생이 이미 있음을.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 미래 어느 시점에 가서 영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생명이신 그분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나는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썼다. 그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테마인 이 부활의 문제에 관해서 한 장. 야, 절수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58절까지나 있어요. 58절까지 하면서 부활에 관해서 쫙 부활의 ABC, 부활의 모든 것을 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고린도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렇죠? 고린도는 바울이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세운 교회예요. 두렵고 떨면서 결심을 하고. 어떤 결심을 했냐?
내가 인간의 방법과 지혜로 전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하겠다 결심하고. 왜요? 바울이 고린도 가기 전에 들렸던 곳이 아테네예요. 히랍 신화에 본 거지, 아테네. 그 아테네를 둘러보면서 아테네에 온갖 종류의 잡신들의 모든 신전이 다 있잖아요. 뭐 제우스 신전, 뭐 비너스 신전, 뭔신 수백 가지의 신들이 다 있는 거라. 그러고서도 저들이 혹시 우리가 몰라서 못 섬기는 신이 있을지 몰라서 정말 희한한 신전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의 신전까지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머리를 쓰죠. 바울이 원래 머리는 좋은 사람이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머리를 썼는데 참패했어요. 그러고서 고린도로 오면서 내가 왜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하는 걸 참패할 정도로 이렇게 조금밖에 못 전했어요. 전하긴 전했어요. 몇 명 건지긴 건졌어요. 근데 바울의 일생에서 정말 되돌아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후회스러운 것이, 내가 인간의 방법을 썼다. 인간의 지혜를 썼다. 다시는 내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만을 의지할 거다. 두렵고 떨림으로 결심하고서는 고린도에서 전도하면서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을 부흥시켰고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준 정말 신실한 일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신실한 일꾼들을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붙여주고, 그래 고린도 교회 든든히 섰을 적에 바울은 전도자니까 또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갔는데, 또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소문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다.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3개가 있다 그랬죠. 3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2개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2개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3개라고 그랬냐? 이 고린도 전서에서 한 말이에요. 내가 전에 너에게 쓴 편지를.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전에 너에게 쓴 편지를 쓰니까는,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 또 2개 있는데 또 한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고린도 전서 후서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 시작하자마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거 하나하나 다 어떻게든지 간에 바로 잡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파벌 문제, 음란 문제, 우상 숭배 문제, 뭐 하나하나 다 짚으면서, 이 파벌 문제, 음란 문제, 우상 숭배 문제는 세상에서도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죠. 성령 문제. 성령도 문제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도 문제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냐? 나 성령 받았다고 온 땅 다 그냥 돗대기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는 완전히 무질서의 도가니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장에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13장에서 최고의 은사, 사랑 은사, 그렇죠? 14장으로 넘어서 성령의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질서. 교회는 질서다.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관해서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죠. 확실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딱 15장으로 넘어오면서 15장 이 많은 양을 부활에 관해서 온전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나 능력도 믿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주님은 5,000명을 먹이셨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나 그거 믿어집니다. 나환 자들을 고쳐 모든 병자들을 고쳤다.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바람을 잔잔케 했다. 믿어집니다. 무리를 걸으셨다. 참 쉽지 않은 얘기지만 믿어집니다. 근데 주님 부활하셨다. 내가 다른 건 다 믿어져도 그거는 좀 믿기 어렵습니다. 그건 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부활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장 본질이라는 얘기죠. 다른 거 다 믿어져도 예수님의 부활은 나는 그건 도저히 못 믿겠다.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셨다. 그거 잘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무리를 걸으셨다. 안 믿어지는데요.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건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거 믿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면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것도 당연히 믿어질 수밖에 없고, 무리를 걸은 것도 믿어질 수밖에 없고,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믿어지면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활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부활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거다. 달리 말하면 무리를 걸으셨다. 성령이라는 무리를 걸으셨지. 그거 안 걸으셨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안 걸으셨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셨어요. 그거 안 먹이셨어도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 안 하셨어도 아무 상관없어. 아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안 하셨다. 그럼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고린도서 15장 여기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며 만약에 부활이 없다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다. 왜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 이퀄 천국의 소망.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다. 그러면요, 부활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큰 무서운 게 깨져버려. 뭐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버려. 세상에 온갖 악한 사람들 그 멋대로 살아도 우리는 믿는 거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언젠간 다 심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의에 대해서 상급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암만 손해보고 힘든 것 같아도 우리는 바른 길 걷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길 걷는 거예요. 이것이 뭐와 연결되냐? 천국과 연결되어지고 최후의 심판과 연결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단지 혼백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했을 때,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딱 두 가지. 나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줘. 그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인간에게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연스럽게 따라온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데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허무한 인생이 끝나버려.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무의미성의 삶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무슨 얘기예요? 값진 인생, 보람 있는 인생. 할렐루야. 자, 앞으로 부활에 가서 쭉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얘기는 그 얘기예요. 부활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건데, 부활은 실제적 사건이다. 역사 현장에서 이 땅 위에서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걸 가지고 바울은 그냥 믿어라. 이건 영적인 거니까 그냥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부활의 증인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어떠한 환상으로 한 번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셨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뒤로는 500의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셨고, 500의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환상을 본 거겠지. 환상을 본 거겠지. 헛것을 본 거겠지. 좋다 이거예요. 환상을 보고 헛것을 보면 한 사람이 잘못 볼 수는 있는데 500여 명이 한꺼번에 어떻게 그렇게 잘못 보냐? 500여 명이 한꺼번에 어떻게 그렇게 잘못 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진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500여 명이 한꺼번에 일시에 한꺼번에 봤고, 그 중에 그 500여 명 중에는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이 당시까지도 아직도 태반 이상이나 살았고, 태반이나 이상이나 살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500여 명이 봤는데 적어도 요 말씀 그대로라면 아직도 요 말씀이 기록될 몇 명 이상은 살아있어? 250명 이상은. 그렇죠? 뭐 300명이 아직 살아있는지 400명이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문구로 봐서는 적어도 250명 이상은 아직도 살아있어. 저들이 증언할 수 있어.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가 한꺼번에 봤다 증언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봤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서 왜 야고보를 특별하게 얘기를 해요? 주의 동생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 캐톨릭에서는 억지로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여신의 위치까지 만들어놨어요. 뭐 끝까지 동정녀라 그러니까 끝까지 동정이니까 주의 동생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캐톨릭에서는 억지로 성경을 지들 멋대로 만들어 놓으니까는.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다. 거기다 사촌은 또 왜 들어가? 주의 동생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 왜 주의 동생 야고보가 중요하냐?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잖아요. 왜 그 야고보가 중요하냐?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안 믿었어요. 안 믿었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그러면 미쳤다고 잡으러 쫓아오고, 동생들이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형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형님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죠. 형님은 그냥 형님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형님이라고 부르잖아. 저분은 나의 형님 이전에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 나의 형님이신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나다. 나 야고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엔 자기 형인데 안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 다음에 유다는 또 더 웃기죠. 유다 역시 주의 동생, 친동생 유다죠. 근데 유다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동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뭔 얘기예요? 야고보 내 형제 맞다라는 거예요. 내 형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감히 내 형이라고 부르기 이전에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인격이 변화되고, 아멘, 가치관이 변화되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고, 할렐루야,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옮겨지고,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귀한 거고, 얼마나 복된 거고, 예수 믿고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게 교회 다닌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야고보나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했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치 바위가 용암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처럼, 석회암 별것도 아닌 쓸모없는 석회암이 용암을 만나면 그냥 만난 것 그 자체로 대리석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돌로 그냥 바뀌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장 소중한 보물로 바뀌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단지 우리의 믿음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실제 일어난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증인들이 최소한도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다.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다. 요거 시간 다 됐는데 그래도 한번 좀 짚읍시다. 죽은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경은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주님께서 살려주시면서 있을 수 있다.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나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고 해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다시 죽으니까. 단지 생명이 좀 연장된 거죠. 생명의 기회를 좀 더 받은 것뿐이지요. 다시 죽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안 죽으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죽음이 모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다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죽음의 권세가 깨졌어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 맞는데 예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부활하시는데, 죽은 자까지 부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면요,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죽은 자까지 부활했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믿는 사람이 바보죠. 죽은 자 부활하는 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 부활하셨는데, 그럼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든지, 만약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면 인간 자연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사건이, 특별한 힘이 개입했든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핵심 사건이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거는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이 맞다면 이건 다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사건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우리는 이 엄청난 부활에 관해서 앞으로 대략 한 주 안팎 되겠죠. 한 주 안팎 동안에 말씀 나누면서 부활에 대해서 세세 오목조목 나누면서 정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